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원하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희한하다 싶을 만큼 이상하다 싶을 만큼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넘어져도 돈을 줍는다는 우리 속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IMF가 터졌는데 IMF 때문에 더 잘 되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18년인가 치킨집을 열었는데 약간 좀 전에는 홀이 있어가지고 맥주도 좀 팔고 그랬는데 한 1년 장사하다 보니까 이게 영 찝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좀 마음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접어야 되겠다. 잘 되고 있는데 접는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을 딱 했어요. 1년 정도. 18년에 열어가지고 19년 여름 지나고 이제 좋을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술 파는 거 하지 말고 치킨만 팔아야 되겠다. 홀 싹 치우고 작은 데로 옮겨가지고 치킨만 파는 그 배달주로 하는 치킨만 파는 데로 옮겨갔어요. 사람들이 다 말리고 안 될 거라고 그랬는데 희한한 일이 또 일어난 거죠. 2019년 말에는 조금 장사가 좀 덜 되는 것 같더니만 2020년 됐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배달만 그냥 주구장창 시켜가지고 홀 작아졌죠. 월세가 좀 덜 나가죠. 인테리어 특별히 들어간 거 없죠. 1년뿐이 안 썼으니까는 그 보증금, 권리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받는데 어려움 없이 거의 받았죠. 그 1년 한동안은 그래도 꽤 장사가 잘 됐거든요. 나왔어요. 코로나 터지고는 이제 홀 있는 데는 장사 잘 안 되는 거. 누가 코로나 터질지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면서도 IMF인데 다른 사람은 다 망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잘 되더라고요.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휘청거리는데 그 사람은 잘 되더라고요. 정말 넘어져도 돈 줍는 사람 같아요. 비결이 뭘까? 가끔 물어보면 그런 분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그런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오랜 가뭄이 있어도요. 가뭄이 들어도 들판에 나무들이 다 말라버려도 어떤 나무는 잎이 푸르고 청청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나무들은 다 뿌리가 깊지 않은데 이 나무는 뿌리가 깊게 박혀가지고 수록까지 뿌리가 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삶이 뿌리가 깊어가지고 말씀의 수로에 다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복받고 왜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잘 되지? 넘어져도 잘 되는 사람은 도대체 뭐야? 오늘 저는 이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그거예요. 넘어져도 잘 되는 사람이 있구나. 넘어져도 잘 되는 사람이 있구나. 시편 1편은요. 150편, 시편 150편 전체 속에서 서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시편 1편과 2편이 유대인들은 이걸 한 편으로 봐요. 왜냐하면 시편 1편은 복받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시편 2편은 복이 있으리라로 맞춰요. 이게 다 아시라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에서 우리는 나눠놨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한 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편이 시편 전체의 이야기를 다 어우르는 개요 같은 서론 같은 선언 같은 이야기죠. 시편 1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넘어져도 복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지? 넘어졌는데 복받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절 아닙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질지어다. 형통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저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진주 중앙교회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미지를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척박한 땅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중동의 사막 같은 지역이죠. 그래서 비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어요. 안 올 때를 우리가 건기라고 그러는데 건기가 그냥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6개월 정도가 이어집니다. 그럼 땅이 쫙쫙 갈라져요. 요단강이 얼마나 넓은데 그 요단강이 색강처럼 이렇게 얇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이미지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건조한 땅 가운데 비가 오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어떤 곳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다. 여러분 이 단어가 샤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게 자연적으로 심겨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무를 캐서 갖다 심은 거예요. 이쪽에다 의도적으로 심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식했다,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저절로 자란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곳으로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자리, 말씀의 자리,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옮겨 심었다. 심은 삶. 그런 시냇가에 심는 삶, 물이 마르지 않는. 여기 지금 시냇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연적인 시내를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 쓰는 단어는 시냇가보다는 저수지가 더 맞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 하나님이 물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놓는 거. 그곳에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생명의 물길로 옮겨두셨고 생명의 물길로 심었다는 거예요. 농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같은 씨앗을 뿌려도요. 어디에 뿌리냐에 따라서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고 안 맺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밭을 읽어도 산 높은 곳에 있는 곳은 마르기가 쉽고 잘 안 되잖아요.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안 오면 물 끌어오기가 힘들잖아요. 똑같습니다. 물이 잘 드는 곳, 그런 곳에 심겨지면 똑같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물이 안 들고 마른 곳보다 훨씬 더 잘 자라고 마른 땅보다 훨씬 더 열매가 맺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물에 닿아있기 때문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에 우리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면, 경제가 위태로울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살면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다 우리의 뿌리를 받고 살면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런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거예요. 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는 것도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철을 따라 맺는다는 건 적절한 때, 그 시간대에 이 철을 따라라는 히브리 말이 적절한 때예요. 적절한 때.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힐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바로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까? 가을까지 기다리는 게 농부인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열매 맺히게 돼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씨를 뿌린 다음 날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대나무 아십니까? 대나무 여러분 보통 대나무 씨앗을 심어 놓으면 4년, 길게는 5년까지도 싹도 잘 안 난답니다. 싹도. 그런데 4년, 5년 지나고 나면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싹이 나는 순간부터 6주 만에 막 1m, 2m, 3m, 4m, 5m, 10m를 자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뿌렸을 때 4, 5년 동안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변화도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씨앗이 위로 자라간 게 아니라 물이 있는 땅속 깊이 뿌리를 박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튀어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자라가는 거예요. 대나무. 복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없다고요?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중국의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 산에 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는 나무에 토끼가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토끼를 가져다가 먹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나무 옆에서 싹 숨어가지고 나무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토끼가 와서 부딪힐까? 그러면 주워갈까?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수주대토라고 합니다. 수주대토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요행수를 바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런 요행수 바라고 믿음 생활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나무 깊숙하게, 말씀 깊숙하게 뿌리 박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 주실 날이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생명력을 말하는 거죠.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뿌리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외부 환경이 아무리 태양이 뜨거워도, 아무리 바람이 거칠어도 뿌리가 깊숙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복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물 가운데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가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더위, 가무는 해, 이 외부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뿌리를 받고 있는, 그 강변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믿음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믿음이 드러납니까? 경기가 좋을 때 누가 잘 안 되고 믿지 않고, 그러나 정말 실력이 나타날 때는요, 실력이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 어려울 때. 코로나 때 또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외부적 환경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할 때 진짜 믿음이 여기서 발휘되는 거예요.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밖에가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여러분 평화롭고, 여러분 안전하다고 믿고,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른 삶,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형통한 삶,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성공한다, 또 더 나아가서 번영한다, 또 전진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돈과 명예를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복받는 삶은 이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복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복이라는 단어가 아쉬레라는 단어인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좋은 일이 생겼다, 무엇인가를 얻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복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건 그냥 단순히 뭔가를 얻었다, 주셨다가 아니라, 그것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적 사상으로 들여다보면 저 사람 복 받았다, 이 표현이 저 사람 집 생겼다, 저 사람 승진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 외부적인 조건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 인정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똑똑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인기가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 이런 거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보면 참 잘 드러납니다. 부모가 좋은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는 늘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점점 틀어지기 쉽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좋은 것이 있어도 맡기지 않고 맡기기를 어려워하기 시작하죠.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이게 인정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삶.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넘어져도 복을 받고 외부 환경의 기준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은 하지 말아야 될 것, 2절은 해야 될 것,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명확하지 않고 두리둥실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우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말아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게 기록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점진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1절에 보면 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이 말이 악인의 길에서 걷지 아니한다. 근데 이 걷는다는 게 마치 졸졸졸졸 따라간다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한 번씩 스쳐가듯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악인의 길에 겹치는 걸 의미하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가볍게 이렇게 스쳐간 것 같고 가볍게 만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조금 더 전진합니다. 이 죄와 악은 여러분 반드시 확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염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성경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뭐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2절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선다는 건 멈추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나가면서 슬쩍 거쳤다면 이제는 그 죄 가운데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장됐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건 이건 거기에 정착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자리에 들어눕는 거죠.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하는 말, 우리가 다 아는 말, 물론 뭐 교인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뭐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고, 두 번째는 술이 술 먹고, 세 번째는요 술이 사람 먹고. 여러분 지금 그 표현이에요. 걷다가 멈췄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정착해버려. 주저앉아요. 이제는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뭐 이거 가지고 그래, 이 정도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건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제 뭐 다 하는데,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뭐 합니까? 2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즐거워하며. 여러분 복 말씀은 의무감으로 싫은데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사랑하는 여인에게 받은 연애편지처럼, 그렇잖아요. 둘 다 세금 고지서도 연애편지도 둘 다 읽는 거잖아요.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 고지서 읽으면서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카드 영수증 날라올 때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연애편지 읽을 때는 불 끄고 그냥 들여다보고 몇 번 읽고 볼 때마다 즐겁고, 이 말은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이 말은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이건 무슨 표현이지, 이건 어떤 표현이지,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 저는 여러분이 말씀, 이렇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연인의 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어떻게 화답할까 생각하고,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이 이겁니다. 말씀 아침에 읽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 아침에 보았으니까 하루 종일 다른 생각하는 게, 말씀이 계속 내 머릿속에 남겨지고 내 마음속에 남겨지고, 걸을 때도 또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또 어떤 일을 하다가도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계속 하루 종일 마치 소가 음식을 먹고 나면 되씹듯이,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서 돌고, 그 말씀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한번 성경을 바라보면 아침에 읽고 묵상하고 끝나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묵상은 쭉 이어져 가는 거. 중얼중얼거리고 대시게 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 묵상과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기 자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 같다. 한 번 거울 봤어요, 아침에. 그리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성들은 우리가 계속 거울 놓고 사무실에 가면 앞에도 놓고 옆에도 놓고 보는 것처럼 묵상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 모습을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영문인데 실천하는 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일주일 내내 묵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죠. 그러나 시편 1편을 기억하고 시편 1편의 말씀들이 내 가슴속에 남겨져서 한 주간 내내 들여다보고 한 주간 내내 생각해보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주야. 여러분, 이게 특별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야. 시간 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침에 읽고 출근하면서 읽고 또 가사 일하면서 읽고 또 아이를 재우면서도 읽고 또 여러분 손님을 만나면서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할렐루야. 인정한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이 인정하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야다가 어떻게 번역되냐면 인정한다고 번역되지만 또 다르게는 이렇게 봐요. 원래 번역은 이거예요. 안다,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다는 게 그냥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얼굴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인지 깊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알았다 할 때 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모릅니다라고 할 때 모른다고 할 때 그 야다의 반대말이 모른다. 그 안다는 그냥 얼굴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다는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너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묵상,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중국의 어떤 관료가 잡혔어요. 뇌물을 받았다고 지금 그 사또 앞에 잡혀갔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가 알고 내가 알지 않냐. 천지지지 여지야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너도 알고 내가 알지 않냐. 내가 어떻게 뇌물을 받았겠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 건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주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는요, 악인은 너무나 간단해요. 악인은요, 4절 5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이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악인들은요, 간결하죠. 그렇지 않다. 딱 명확해요. 그렇지 않은 게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없고 때를 따라 열매 맺지 못할 것이고
그 잎사귀가 푸지 않을 것이고 그가 하는 일이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형통하지 않을 것이고 명확하죠.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모습을 딱 하나로 비교했어요.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겨 아시죠? 겨. 겨는요 뿌리가 없어요. 그렇죠? 날아가는 거예요. 겨는요 실속이 없어요.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가벼워요. 그래서 겨는요 겉은 있어 보이지만 속은 없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 빈 모습이 있죠. 위기가 오면 날아가는 모습. 가볍습니다. 자기 주체성, 정체성이 없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세상 바람에, 세상 유행에, 세상 여론에 정치에 흔들리고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가고 가벼우니까. 어제는 이것이 옳고 오늘은 저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중심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죠. 이런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넘어지면 끝나는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져도 복받는 삶.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 성경을 딱 옮겨놓으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 시편 1편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움 같고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게 최후의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런 시련 속에 견디지 못할 거라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참된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참된 바른 관계 속에 들지 못하고, 악인들의 길은 쉬워 보이고 빨라 보이고 잘 가는 것 같죠.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적당히 속이는 게 더 이익을 보는 것 같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 방식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죠. 빨리 성공할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달라집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고 바람 불면 흔들리고 순식간에 되는 것 같지만 알맹이가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넘어지면 끝나버리는 인생. 그러나 뿌리를 말씀에 받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져도 복받는 인생.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져도 복받는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아주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디에도 순종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말씀을 묵상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얘기해요. 뭐예요? 대신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아시겠죠?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른 삶. 너도 이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싶지 않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받는 자리로 초대하는 초대장 같은 이야기예요. 이 초대 앞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이 초대 앞에 따라가서 하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넘어져도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단 질문을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